빛보다도 어둠이 더 많은 것이 세상의 위인들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몽골인들에게는 좋았겠는데 징기즈칸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받았던 주변의 나라 민족들은 재앙입니다. 몽골이 우리나라를 몇 번 쳐들어왔죠. 고려시대에. 징기스칸 본인은 아니지만, 그리고 몽골이 중국, 원나라라고 하는 중국을 증명하고 원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다음에 고려를 속국처럼 삼아서 자기들의 공주를 우리나라 고려의 왕과 결혼시키고, 그건 후대에 가서 뭐 충렬왕, 충수광 뭐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그 충자를 왜 붙이느냐? 충성할 충자인데 왕의 이름에 충성이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시는 영광과 상급의 자리에 이르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이라고 하는 이 평범한 인물, 살기 위해서 어떤 때는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남의 것도 훔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가족들, 자신의 삶을 평안과 좀 부유함 가운데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가 꿈꾸는 그런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마지막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칭찬하시고, 이는 뭡니까?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평안을 잡는다. 내게 무슨 큰 사고, 이제 지나갔구나,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없었고,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잘된 것과 못된 것을 구분해내고, 이것들이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이것이 내 영적인 자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의 자양분, 없어지지 않는 어려움을 가운데 도전해 올 때에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교훈하고 계신다는 거죠. 야곱 일상 가운데 이 야복강의 실험만큼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분수기와 후반기를 가르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말씀의 핵심이죠. 야복강의 실험의 문제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 하나님 앞에 무조건 야곱이 살려달라고 빈다라고 해서 이것이 문제의 해결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가 무조건 살려주세요라고 매달린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여기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를 죽이는, 우리 신앙을 죽이는 독이, 선배 목사님들에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붙잡고 한 2개 흔들면, 소나무 젓고 막 쥐야 흔들면 그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쥐야 흔들면. 그래서 내가 흔드는 그 힘으로 소나무 뿌리가 한 2개 좀 뽑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계속 산에 가서 쥐야 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고 우리 신앙을 망치는 것인지 모릅니다. 소나무 뿌리 1000개 뽑아봐야 하나님은 그게 응답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무악산에 가면, 무악산 기도원 뒤로 이렇게 한 30분 올라가면 십자바위라는 데가 있습니다. 바위가 이게 절벽인데 바위가 이렇게 쭉 평평하게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가 유명한 기도의 명당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잘못이냐? 밤새도록 내가 매달리는 게 잘못이냐?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앞에 있어야 할 우리의 회개의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문제, 내 고난, 내 어려움이 왜 왔는가라고 하는 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성찰이 없었다는 거죠. 고난이 왔네?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복이 왔네? 내가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결과야.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가는 길인 것을 깨달았다면 거기에 대한 회개가, 거기에 대한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악을, 내 어리석음을, 내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믿음인 줄 알고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줄 알고 내가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내 정욕과 탐심의 일이더라.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주님 죄를 불쌍히 죄를 깨닫고, 그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악을 얼마나 많이 허물 때문에 그럴 정도로 이 죄악에 물든 음란의 정욕에 물든 이 영혼을 주님 죽이시고 내게 새 영혼을 주십시오 할 정도로 그런 기도가 다윗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뭘 봐야 된다고요? 그 상황 속에서 복을 주셨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복이 내게 임했는데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이거 말고, 그거 말고, 그 행위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이것이 내게 복 달라고 한 행위였더라. 그래서 복이 왔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면 이게 독일까요? 아주 맛있는 먹이가 요 둥둥둥 떠다니고 있어. 요 찬찬히 살펴보면 그 먹이가 움직이는 게 좀 이상하다. 물고기 그런 지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먹이가 움직이는 게 좀 이상하다. 보니까 뭔가 바늘 같은 게 쭉 튀어나와 있고 실 같은 게 달려 있어요.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지. 물고기 그런 지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판단할 때 이것이 나를 무너뜨릴 미끼인가 미혹인가 사단의 알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고 욥처럼 내가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교만해서 깨우치고 나를 믿음의 연단 가운데 단련하시는 것이라면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되지. 그 고난을 피하려고 애쓰지 말고 인내하면서 주의 뜻을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 고난이 왔다, 복이 왔다, 그 원인, 우리가 믿음의 성찰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난다면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자세, 대응해야 되는 방법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무조건 피하고 인내해야 될 것이 있고, 복이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 은혜로 누려야 될 것이 있고, 아니면 내가 복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를 떠나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뭘 근거로 해서? 내 믿음의 영적인 성찰을 통해서. 이것이 야복 밤새도록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였고, 천사, 씨름의 대상인 천사는 누구라고요? 야곱의 모든 것을 감찰하는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야곱의 행동, 야곱의 말, 야곱의 어떤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로 다 감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감찰하시는 천사가 이 씨름의 대상이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천사는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죠. 아직 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살펴본. 그리고 이제 고관절을 쳤다. 야곱의 관절이 어긋났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았으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마. 기도를 중단할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가 나는 네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고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선언인 거죠. 기도를 중단하신다. 하나님 두 가지 이유로, 그죠? 한 가지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난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게 임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 안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 말이죠. 이제 천사가 이렇게 보고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어떤 절차가 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나로 가게 하라. 이제 기도 그만하자 끝내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 무릎 관절이 어긋났으니까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26절에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요, 야곱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진노,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더 이상 보니까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그럼 그대로 우리 죽어야 됩니까? 그대로 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내 기도해도 이제 뭔가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악화되어지고 이게 이제 뭐 끝이 날 것 같아. 이제 내가 곧 망할 것 같아. 그럼 우리 그냥 망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도 할 수 없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에 대한 놀라운 팁을 하나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진노하고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했어. 그럼 하나님 이제 우리 목 딱 쭉 내밀고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이래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해서 그런 메시지가 왔어요. 너 내일 죽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 그럼 죽어주세요. 그게 잘하는 거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제가 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합이 얼마나 악을 저질렀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저 아합에 가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고 와. 하나님이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 너희 자손 하나도 남김없이 싹 말갛게 씻어내서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 그런다. 너 끝났어요 이제.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는 원수지간 대적입니다. 얼마나 엘리야가 통쾌했겠습니까? 가가지고 아합 왕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끝났대. 그 선포하고 자신 마음만 돌아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합이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네 엘리야 미쳤냐? 너 오늘 죽을래? 빨리 안 돌아와? 뭐 이렇게 협박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적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왕복 안에 굵은 베옷을 껴입습니다. 회개의 표시죠. 그리고 불이 팍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십니다. 이게 뭔가 변화의 여지가 있구나. 뭔가 회개의 여지가 있구나.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마.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의 심판을 선언하고 기분 좋게 돌아오는데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 야, 니 다시 가라 아합에게. 예? 엘리야가 묻습니다. 왜요? 내가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가 내게 겸비한 모습을 보았다. 너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내가 너에게 선언한 심판이 네 당대에는 임하지 않고 네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다음대로 내가 넘기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너무 황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뭐 축하, 뭐 영광, 뭐 다. 그런데 갑자기 몸에 중병이 들어서 침상에 들어 누워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당신에게 더 이상 시간이 다 됐다 말합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납니다. 죽을 겁니다. 당신 집안을 정리하십시오. 유언을 남기고, 그때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왕위를 물려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대 왕을 지명하고 네가 집안을 다 유언하고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해라.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벽으로 얼굴을 돌리고 눈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께 잘했잖아요. 제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던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직 제게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제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네 다시 돌아가라. 이사야가 말합니다. 예? 왜요? 가서 내가 네 눈물의 기도를 보았고 내가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주마. 이사야가 돌아갑니다. 히스기야가 말하죠. 아니 왜 또 왔어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15년 생명을 더 준대.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까는 죽는다 해놓고 이제 또 산다고 내가 어느 정도는 춤출까요? 뭐 이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세요. 야, 너 더 이상 안 되겠어 이제. 너 이제 끝났어. 다니엘이 벨사살 왕 바벨론 왕에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당신을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제 당신은 죽고 당신의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겁니다. 당신의 나라를 다른 나라에 줄 겁니다. 심판의 선언했어요. 벨사살 어떻게 합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오늘 먹고 마시겠다. 너 뭐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말든지 나는 오늘 먹고 마시겠다. 그대로 심판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끝났어. 너 사업 끝났어 이제. 너 생명 끝났어. 너 이제 병에 걸려서 못 살아나. 너 자녀 이제 끝났어. 그거 신경 쓰지 마. 거기에 우리가 울고 매달릴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인 거 제가 압니다. 그래도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산다는 걸 내가 압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를 살립니다. 마태복음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유대인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울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수시로 불에 뛰들고 죽으려고 그러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이 딸을 고쳐줄 분이 없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반응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가만 쳐다봅니다. 가만 쳐다보면서 한마디 딱 하십니다. 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 나는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딱 예수님이 선을 딱 긋습니다. 근데 가나안 여인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알았어요. 눈물 싹 닦고 알았어요. 잘 먹고 잘 샀어요. 이럴 텐데 이 여인이 그 다음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주여 옳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취급하거든요. 저는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밥그릇에 지금 사료 주는데 옛날에 개 키울 때 보면 뭡니까?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그걸 끓여가지고 그래서 주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음식 쓰레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에 있는 밥상에 있는 그 맛있는 음식 그걸 달라는 게 아니고 못 먹는 거, 썩은 거 그거라도 주시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부스러기 은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야, 내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 못 봤다. 예수님 테스트하신 거죠.
내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못 봤어. 가라, 네 딸이 고침받았느니라.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이거예요. 이 동아줄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진노와 심판으로 죽어서 마땅한 죄인인 거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 사는 것을 제가 압니다. 야곱이 그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가 있나 이제 그만 갈래. 네 보니까 뭐 희망도 없고 답도 없고 니는 이제 알아서 하라고. 나는 이제 갈래. 그러니까 야곱이 천사의 발을 딱 붙였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내가 어찌 삽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내가 어찌 삽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 말에 분위기가 180도 바뀌는 거예요.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냥 버리시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이름 묻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야? 하나님 지금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에요. 이름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 정체성, 내 본질이 있습니다. 네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사기꾼, 도둑, 훔치는 자, 그죠? 앞서가는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고 내가 달려가는 사람. 이게 야곱이에요. 자기 정체성.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무조건 매달리는 게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묻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야? 나요? 정재훈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네 이름이 뭐야?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뭐 거짓말, 도둑질, 사기 뭐 별걸 다 했는데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은 재물로도 에서의 마음을 못 돌리잖아요. 자기의 가족 관계를 다 동원해도 안 되잖아요. 소나무 뿌리 붙잡고 막 흔들었는데도 안 돼. 그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뭐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게 우리 살리는 거예요.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가 누굽니까? 천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으로 바뀝니다. 어떤 이름?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꺾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다. 그 사람. 어떻게 축복으로 바꿨어요?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삽니다. 내 사업, 내 건강, 내 직장,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 고백, 그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의 그 고백이 너를 살렸다.
내가 너에게 진노하고 내가 너를 심판하고 내가 너를 멸하려고 했던 내 생각을 네가 이겼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예정이죠. 하나님 결심하신 거잖아요. 내 야곱이는 반드시 오늘 죽일 거야. 그랬는데 야곱의 마지막 호소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거잖아요. 내가 너를 살리마.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살리마.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29절의 말씀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이래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한 걸음 더 나가요. 야곱이 대단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우리는 이까지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뭐 그냥 만족할 텐데 야곱이 한 걸음 더 나가요. 당신이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정체성을 묻는 거죠. 당신이 나에게 그런 축복을 할 만한 존재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름이 정체성이었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이 지금 나에게 한 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고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고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죽을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이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누군데요? 당신이 무슨 능력과 힘으로 그런 이야기 합니까? 의사도 못 살린다 그러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를 죽는다 그러는데 당신이 와서 왜 나는 산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목사가 내 능력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물은 이유가 그거예요. 천사가 하는 이야기 나는 그건 못 믿는다는 거지. 목사 이야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 보장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들을 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